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종종 오해받곤 하는 예수님의 비유 한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고 말하죠. 물론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 의도가 단지 착한 일을 하자는 교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종종 그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또한 2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진이가 가려져 있고 오직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이들에게만 열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이야기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비유는 여러 차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초대 교회의 어떤 교부들은 이야기를 기이한 풍유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강도 만난 자는 아담, 예루살렘은 낙원,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사탄의 세력, 제사장은 율법, 레위인은 선지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야기의 가교소를 상징적인 의미로 꿰어 맞춘 것이지만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지적했듯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비유가 사회정의나 정치적 이념을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며 심지어는 특정 사회주의적 이념의 근거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전도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약 40여 개의 비유는 모두 구원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부자 청년과의 만남처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모든 실마리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동기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서 흠을 찾아내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구약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사실 모든 인간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가장 올바른 질문을 그 해답이 되시는 유일한 분,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지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율법 전문가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조합하여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29절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오직 이웃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선만 명확히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것마저 완벽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이 그의 질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며 이웃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 그 중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 계파에 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139편에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이방인과 원수, 심지어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증오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로 그런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는 길 잃은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굳은 마음과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한편의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영적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매우 험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해발 약 800m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여리고까지 약 27km의 거리를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하고 양옆으로는 강도들이 숨기 좋은 바위와 깊은 협곡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피의 통로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도 사건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한 남자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한 폭행을 당해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길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었죠. 누구보다도 율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던 율법사는 그래,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도와주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들이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려 했다거나 혹은 숨어있을지 모를 강도들이 두려워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거칠해일 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위에 빠져있는 율법사 자신의 모습이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사마리아인. 이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었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그 땅에 남아서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혼혈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이자 배신자로 취급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 바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시키십니다. 유대교의 심장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에 실패했지만 모두에게 멸시받던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소독하고 천으로 싸매줍니다. 자신의 짐승에 그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주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를 밤새도록 정성껏 간호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2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여관의 하루 숙박비가 데나리온의 32분의 1 정도였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이 돈은 거의 2달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낌없는 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는 백지수표를 건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강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바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최상의 치료를 받고 안전한 곳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모르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듯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은 질문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며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며 사랑의 주체인 바로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사마리아인처럼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만약 영생을 너의 행위로 얻고 싶다면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너 자신처럼 완벽하게 한계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율법사도,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사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의 올바른 반응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라고 촉구하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완벽한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사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보여주는 율법의 높은 기준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로 주시는 영생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이끌어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교만과 자기의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